15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성이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뜻이죠. 저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저분 참 거룩하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 많은 것 중에서 뭔가를 구별해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실 목적으로 구별한 존재가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한쪽으로 구별해서 놓은 존재,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럼 구체적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인생을 사는 방법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인 성령이 눈에 보이나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간섭을 받는다, 이 말은 너무 좀 막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의 지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충만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봉사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기쁘게 받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다가 형제와 사과할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돌아와서 뭐하라 그래요?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기 전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한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죠. 설교하는 것이 쉬울까요?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 더 쉬울까요? 설교하는 게 훨씬 쉬워요.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설교를 들은 대로, 설교를 듣는 것이 쉬울까요? 설교를 들은 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설교를 듣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성은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 나의 지식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에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술의 지배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바울 사도는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술의 지배를 받으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술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한 삶이 된다 그랬죠? 전에 한번 해드렸던 이야기인데 술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젊은 청년이 술을 잔뜩 먹고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서 있는 할아버지와 부딪혀서 이 할아버지가 뒤로 발랑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할아버지를 흔들어도 이 할아버지가 꼼짝달싹 안 해요. 술김에 놀래서 이 젊은이가 할아버지를 등에 들쳐업고 이 병원 저 병원 갔지만 늦은 밤이라서 문 열은 병원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젊은이가 할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자기 침대에 눕혀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머리를 만져보니까 머리가 차디찬 겁니다. 혹시 감기나 걸리면 어떡할까 걱정돼서 이 젊은이가 술기운에 할아버지를 이불로 덮어주고 자기는 그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젊은이가 할아버지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다름 아닌 KFC 할아버지였었습니다. 만약에 간밤에 병원 문이라도 열렸으면 아마 개망신 당할 뻔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뭐 지배받아서요? 술에 지배받으니까, 술 취하니까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의 지배를 당하면 방탕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삶이 뭐해져요? 거룩해지고 성결해집니다. 자,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도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찬양하는 삶이에요.
무슨 삶이라고요? 찬양하는 삶.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찬양은 분명히 성령 충만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찬양에 몰두하다 보면 성령 충만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으면 찬양을 부르세요. 자,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찬양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이 시들어지면 예배도 시들해지고 찬양도 시들해져요. 그리고 이 찬양은 우리들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은 마음으로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만 찬양하고 주님께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 서로를 향한 교제의 방식으로 찬양을 생활해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도의 교제의 방식이 찬양이었어요. 자, 19절 상반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라고요? 서로 화답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서로 모여서 찬양할 때, 나 홀로 부를 때도 찬양의 은혜가 있지만 서로 함께 찬양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다 보면 찬양의 은혜 가운데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의 질병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거룩한 임재를, 하나님이 임재를 우리 마음속에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도 음미하면서 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미 노래를 작사하기도 하고 작곡한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시시 성자 프란치스코가 성령 충만함을 입자 그는 마음속에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을 주제로 막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시 성자 프란치스코가 찬송시를 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도 그분이 기록한 찬송시가 있는데요, 찬송가 69장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주제로 1225년도에 성 프란시스가 작곡한 찬송인데요,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볼게요. 찬송가 69장 자막 띄워드릴게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우리 1절과 6절 두 절 한번 찬송해 보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큰 빛나는 밝은 해, 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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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성 프란치스코가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 하고 싶어요?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의 조건임을 꼭 기억하시고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이 목청 높여 성심성의껏 찬양에 꼭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죠. 중세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교리로 신자들을 우매화시키고 면죄부를 팔고 이런 모습 보면서 루터가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거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해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에 로마의 교황과 교황청이 얼마나 박해를 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종교개혁의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루터가 성령 충만을 경험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루터가 찬송시를 기록해요. 그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85장입니다. 이건 같이 안 부를 거예요, 시간 관계상. 찬송가 585장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가끔 TV 보면 뭐 트롯 가수가 됐든지 아이돌이 됐든지 사람들이 막 주옥 같은 막 세상 가요를 잘 부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돋는다고요? 소름 돋는다고. 혹시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다가 소름 돋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찬송가 585장을 부르면 소름 돋아야 돼요. 루터는 정말 소름 돋았을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기 때문에 나에게 방패와 병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의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반대 속에서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성공하고 지금 우리 개신교가 세워진 거예요. 어린 시절 실명을 해서 세상을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 시각장애인 페니 크로스비. 여러분 이분은 평생 8천여 개의 찬송시를 씁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찬양,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삶이라 그랬어요? 찬양하는 삶.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감사일 겁니다. 자, 감사는 성령 충만의 조건이자 성령 충만의 결과물이에요. 자, 성령 충만이 나의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성령 충만이 상실되면 내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뭔지 알아요? 감사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의 삶에 감사가 없고 어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상실된 것임을 깨닫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져요. 내가 좋아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하죠. 20절 같이 읽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뭐예요? 범사와 항상, 같은 의미죠. 모든 일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 감사를 일컬어서 절대 감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독일에 재무장관을 지냈던 바덴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독일에서 재무장관을 지내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에 독일 정부에 지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공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대요. 아주 젊은 시절이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지방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는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가격이 싼 그 여인숙에서 하루 1박을 하게 됐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신고 왔던 구두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화가 나서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구두 훔쳐간 놈,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심지어 죄 없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도 참 무심합니다.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갔도록 그냥 내버두셨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께도 막 원망을 퍼붓고, 여관집 주인에게도 신발 배상하라고 그냥 다구치고. 근데 그날 아침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었대요. 근데 그 여관집 주인은 신실한 기독교니까 잘 바덴을 타이르고, 화내지 마시고 우리 집에 좀 낡긴 했지만 신발 한 켤레가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그거 신고 저하고 교회나 같이 가자고. 이 바덴이 마지못해서 여관집 주인하고 예배당에 갔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가서 자리에 앉았는데 신발 잊어버린 것 때문에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의 수많은 사고, 염칠병 속에서 보호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바덴이 그 사람을 보면서 누가 저렇게 고맙고 감사할 일이 많은가? 그 사람을 자세히 훑어보다가 바덴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받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았대요.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뭐를 잃어버렸어요? 두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이 있어도 신지 못하는데, 나야 신발을 다시 사면 되는데 괜히 다른 사람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까지 하고, 그러면서 바덴이 그 자리에서 자기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나는 참 가진 거 많은데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늘 긍정적이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오르고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항상 범사에 내가 좋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는 삶.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삶. 세 번째는요, 복종하는 삶. 여러분, 거룩한 인생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인생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볼게요.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근데 여러분 저 말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주께 복종하라. 그러면 쉽게 와닿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피차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위로 하나님께는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 보셨나요? 혹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신 분 계신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을 굉장히 신비한 것처럼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실제적으로 서로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서로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21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을 쉬운 말로 바꾸면 예의 바른 존경을 이야기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남편, 내 아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 바르게 존경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공손하지 못하게 대하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참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 바르고 공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죠? 대답들을 안 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죠? 자,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친한 것이 곧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제가 부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친해지는 것, 내 아들과 내 딸과 친해지는 것, 내 교회 성도들과 친해지는 것, 이것은 곧 누구와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무슨 뜬구름 잡는 거 무슨 환상이라 보고, 아니요. 성경은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막혀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겁니다. 전에 저 어릴 적에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옛날에는 신방 가방이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에게 다 단체로 맞춰주기도 하고 그 가방만 들고 다니면 그 교회 성도야. 교회 신방이라는 신방은 다 다니고 교회 행사라는 것은 다 행사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리고. 근데 그 집 남편은 교회를 안 와요. 남편하고는 안 친해. 근데 본인은 하나님과 제일 친하대. 어릴 적 제가 봤어도 그건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 제가 봤을 때도 저거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집구석은 얼마나 지저분한지 바퀴벌레가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제가 아주 치명적인 광경 하나 목격했는데 옛날에는 요강이 있었죠. 요강이라고 아시나요? 그 요강을 전문적인 학술적인 용어로는 이동식 화장실. 이동실 화장실. 근데 그 요강이 질질 넘치고 있어. 아유, 오늘 점심 못 먹겠네. 그 며칠이나 쌓여야 그 질질 넘칠까? 여러분, 그런 남편이 교회를 다닌다고 신방 가방 메고 다니는 그런 아내를 보면 예수 믿겠어요? 정념이 떨어질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당신 왜 다른 집 가정주부를 그렇게 맨날 데리고 다니냐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혼날만 해요, 안 해요? 혼날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신방 오시려면 집안 정리 말끔히 하시고 집안 정리 다 하신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집에 집안이 집구석인 집 있으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지런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심지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배웠기에 저 여자가 저렇게 변하고 집안이 깨끗해졌을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보고 싶다. 그러셔야 돼요. 너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과 관계도 좋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던 짐 콜린슨 이야기 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짐 콜린스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성공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요즘 항문이혼이 많다 그러죠. 나이 70 됐는데 저 영감탱이하고 살기 싫대. 지금까지 왜 살았어요? 참고 산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면 배우다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자식도 오래 함께 살면 살수록 저분이 내 아버지라서 저분이 내 어머니라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삶에 구체적으로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열매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말들이 입으로 막 튀어나오고 싶지만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입을 닫을 때 닫고 입을 열을 때 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부부하고 싸움하기 전에 한판 붙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찬송 부르고 한판 할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그리고 나서 싸움하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녹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거룩한 삶을 위해서 늘 찬양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예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